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같이 이 시간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좀 저희 한 주 동안에 지은 죄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기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희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하심, 완전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회개 기도로 우선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주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이기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그 은혜와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처음에 했던 우리의 회개기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기도와 합쳐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죄 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드리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성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9월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서로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아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방법을 아시오니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내려주시고 빠른 시일에 모두 백신을 맞아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대의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여 주시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 서로 더욱 중보기도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연 목사님 영육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고 실천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환경을 살피시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온라인 예배팀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라와 같은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인식하시겠지만 이번 락다운 기간에 계속해서 고난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은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내 마음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더 큰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는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고난이 더 부각이 되면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예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내 팔자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더 이상은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는 평안한 삶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맞닥뜨렸던 홍해에서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은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리 높여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찬양에 동참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평안한 여정이 이어질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바로 이어서 전혀 예상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찬양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간을 걷게 됩니다. 광야는 소위 말해서 사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주실 거야. 홍해에서도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은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의 유효기간은 3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의 여정 끝에 어느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정도에 위치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확인해 보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에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 즉 쓰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항의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몇 사람이 항의를 해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백성들 전체가 소리를 모아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백성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원망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멀쩡히 있는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키더니 이 광야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과 다른 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과 세상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고난당하던 한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는 그 나무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물에 던져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나무가 물을 맑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효능을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무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바로 어떤 언급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25절의 일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없어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후에 바로 시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법도와 율례는 어떤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법도와 율례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준수사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기적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순종의 여부,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들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대해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왕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크나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왕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홍해와 마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상반된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그 시험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후에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앞에서 원망이 앞서가지 마시고 모세처럼 간구하는 것이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결과는 아무런 기적도 없었지만 간구의 결과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듯이 나의 쓴 환경이 단 환경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여호와,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와 허물을 고치시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의 여정의 초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와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원망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또한 가나안의 여정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저 이론만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록 광야 같고 지금은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마라의 사건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행진하여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의 장막을 치고 또한 휴식을 취하면서 꿀과 같은 휴식을 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라와 엘림의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마라와 엘림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거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도 서너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걱정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몇 시간만 더 행진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 이후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내가 그 푸른 풀밭을 보지 못하니 지금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라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엘림 또한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도 끝이 없는 광야와 같고 지금 현실은 마라와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라 너머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엘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평안의 복을 주시지 왜 꼭 마라와 같은 과정을 겪은 이후에 엘림을 주십니까? 지난 주일에 한나가 아무런 고난 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대한 사무엘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마라의 쓴물 없이 그냥 엘림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물의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그 광야와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치료자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물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상이 정말로 소중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후에 마라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한 삶 이후에 강력한 격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마라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시는 것으로 변화하며 더 나아가 엘림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만나게 될 때 이전에 가졌던 느낌보다 더 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간의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했던 것을 본받지 마시고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의미를 당장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간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라 이후에 분명히 엘림의 삶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믿는 가운데 오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든지 또 각 가정에서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경보 2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고지를 했습니다. 추후의 일정은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예배 대체하기 위해서 당분간 베드로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요예배 시간을 대체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장로, 안수집사, 또한 시무권사 임직식은 연기하겠습니다. 일치는 추후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주의 생일자 안내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우리 장세영 청년이 생일이고, 또 9월 23일에 박진솔 청년, 또 9월 25일에 김진아 청년이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들, 또 의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곤고하고 또 괴롭다 할지라도 엘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이 격리의 기간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능과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인과 식구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 주여 치료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몸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영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실력 있게 살아가는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여,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모든 일에 잘 협조하여서 더 이상 큰 확산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식구들 간에 서로 친절하며 서로 간에 격려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바쳐드린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엘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